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실 텐데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종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또 다른 분들은 교사, 혹은 구역장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우리를 그렇게 종으로 삼으셔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이 나오죠. 바로 편지를 써보내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보게 될 디모데를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삶을 살아야 할지 교훈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성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사역과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빌리자면은 내가 과연 금그릇으로 보일지 아니면 은그릇으로 보일지 아니면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으로 보일지는 않을지 그런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죄로 향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제각기 주셨죠. 그렇게 제각기 주셨을 뿐 내가 가진 은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돋보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그 그릇이 깨끗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주의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맡게 된 자리가 금 자리인가 은 자리인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잘 서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종일까? 정말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일까? 그렇게 오늘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삶과 사역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성결함으로 준비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귀히 쓸 그릇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이 어두워져 가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준비되는, 그리고 오늘도 주의 손에 붙들려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종된 자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본문은 두 번째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에 많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이단들과의 논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단들의 변론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복음에서 벗어난 비진리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미롭고 그럴싸한 논리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 일반 성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흥미로운 질문들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을 성숙하게 할 만한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전혀 필요 없는 논쟁만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단들의 결론은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어리석고 무식한 말들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을 만나서 우리가 무슨 논쟁을 하려 하기보다는 그러한 변론은 길게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죠. 사실 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러한 논쟁이 있게 되면은 그저 다툼과 혼란만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차라리 단순히 우리가 성경 더 읽고 더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더 확실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 중심으로 더 예배와 말씀 듣고 배우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귀하게 준비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된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온유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온유함, 그것을 말씀하는데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을 섬기게 될 때 온유함으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이들이 모두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디모데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이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디모데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편지에 꼭 써야만 했을 겁니다. 25절은 그 반대자들을 거역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죠. 단순히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나를 반대하는 자를 섬기는 일은 누구라도 정말 괴로운 일일 겁니다. 칭찬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일, 이것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인 거죠.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은 리더십을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리더를 모함해서 그룹 혹은 공동체에서
밀어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마음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겠죠. 낙담하기도 하고 혹은 분노를 쏟아내면서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자들까지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 우리 역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들을 때도, 때론 모욕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도, 심지어 모함과 음해를 당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통 이상의 인내와 오래 참음, 보다 더 깊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순종의 삶과 사역은 분명히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또 그것을 결국 많은 이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영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필요하시다면 마침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그 영혼을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또 다른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종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결국 본문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온유하라. 이것은 참으로 단순한 명령이지만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온전히 준비되어 있기보다는 오늘도 그저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수신자였던 디모데, 이 디모데 역시 그러한 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랑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성결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온유하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사랑의 명령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종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날마다 더욱더 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